오늘부터 3주 동안 순종의 삶과 기도라는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뼈아픈 인물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주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사울 왕입니다. 혹시 가장 위험한 불순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불순종은 무엇이다? 아마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불순종처럼 보이지 않는 불순종이 가장 위험한 불순종이다. 불순종처럼 보이지 않는 불순종.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불순종은 오히려 순종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냥 불순종하면 그것도 당연히 위험한 불순종이지만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위험한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까? 뭐 여러 답이 또 있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계셨을 때 야, 방 좀 치워라 라고 했을 때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답하죠. 다 치웠어요. 다 정리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시받은 그 일에 대해서 대략 한 95% 정도 그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넘어갔던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순종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동의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선까지 하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남겨둔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불순종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울 하면, 이 사울 왕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15장 전체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까지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뒤를 쳐서 약한 자들을 도륙했던 아말렉의 오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에 거의 전부 실행했어요. 솔직히 사울이 취한 것에 비해서 전멸시킨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울이 살려둔 게 뭐예요? 아각 왕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들, 좋은 양들, 그것들만 남겼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죠.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전면적으로
반역하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세운 것도 다른 신에게 절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되게 종교적 열심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이 짧은 2절 안에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2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청종하다, 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적 사고에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라는 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즉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듣지 않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거나 흘려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이 듣다라는 말은 곧 믿는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사가 있었고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온전한 순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말했죠. 이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말한 그 말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 사무엘 선지자시여, 그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따로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무덤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안 물어보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핑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핑계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내줘요. 끝내줘. 와, 정말 입만 열면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그렇게 핑계를 잘 댈 수가 없어요. 네. 그 유명한 노래도 있죠. 네, 제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였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를 제사로 대신 채우려 할 때 그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순종을 스스로 납득시키려는 몸짓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제사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사울을 보면 우리가 되게 막 욕하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말렉을 다 천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왕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왜 그것을 가지고 왔을까? 우리는 사울 왕을 되게 손가락질로 그 지적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 사울 왕과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조정한 뒤에 우리도 다른 신앙의 그러한 열심으로 좀 덮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풀어야 할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또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재정의 문제를,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한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종교적 열심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또 분주하게 하면 되지라고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드리는 것이 순종이냐? 아니면 순종을 대신하려는 또 다른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세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일부를 자신의 판단으로 조정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이제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했던 그 행동들이죠. 이제 완고라는 것은 고집, 즉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역이라는 것은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놓고 반역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방식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고집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점술과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점술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대상에 속하냐면 죽임을 당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으로 다스리는 가장 무거운 죄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이 이렇게 이 불순종, 약간의 불순종이죠.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별것 아니라고 여겼어요. 특별히 자기의 완고함, 자기가 부리는 그 고집, 아 그래 내가 뭐 좀 살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은 사실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 죄, 하나님께서 죽여도 마땅한 그 죄와 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과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점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점집 가보신 분들 잘 아시죠? 거기서 막 쌀 몇 개 이렇게 던지고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그 점집에다가 갖다 돈이 이렇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예, 갖다 바친 돈이 몇 억이래요. 몇 억. 그런데 이게 점점 액수가 막 커지기도 한대요. 진짜 큰 금액에 대한 그 굿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굿 아니라 그냥 막 이 굿인데요. 와, 그 굿을 하는데 진짜 그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 눈에 발자국이 생긴대요. 눈에 그냥 발자국이 착착착착 생기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죠. 뭐 그건 껌이죠. 하나님한테는. 예. 막 그런 걸 보고 막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점을 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수억을 탕진하고서야 진짜 이 세상의 주인, 천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점친다는 것은, 점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권위에게 판단의 기준을 구하는 행위예요. 점을 쳐서.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삶의 최종 결정권으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최종 결정권자로 다른 무언가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각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 즉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자신의 계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확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울은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좌를 하나 놓으셨어요. 왕의 보좌. 거기에 하나님 당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를 두셨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 누구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은 이 진실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도 시작. 아멘. 무엇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언제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죄는 결국 이 명령의 정반대였어요. 그는 자신의 명철, 그것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차례로 미뤄두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확신마저도 결코 성경 위에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짱이에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100%가 아니면 결국 불순종이에요. 대부분 순종했으니 괜찮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 라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위로의 말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여전히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이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 베드로의 그 부인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 울었을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겠죠. 배신할 것 같아서 울었겠다. 아니면 배신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 같아서 울었겠다. 뭘까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겠지만 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게끔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단은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끝까지 주님만큼은 배신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또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녀들의 진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사울의 그 악악과 또 사울의 좋은 양과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내려놓으라 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이 정도는 하면서 남겨두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가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 어려워요. 사울의 제사가 자신의 불순종을 값싸게 덮으려는 그러한 몸짓이었다면 우리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값싼 은혜를 구해온 것 아닙니까? 본 회퍼가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값싼 은혜란 제자의 삶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값싼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저 복종은 휘페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앞전에서 들었던 샤마, 청종하다, 이제 이게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같거든요. 그 뿌리가 듣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뭐냐?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자기 판단이 허락하는 만큼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들으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값싼 순종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지켜낸 아주 값비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과 예수님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것,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니까 아멘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멘은 안 아껴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끼셔도. 우리의 순종은 이제 이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최종 결정권자로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최종 결정권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처럼 그 자리를 신앙의 열심으로 덮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남겨둔 것을 오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부분적 순종보다도 완전한 거역과 우상 숭배로 여기실 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은 그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했고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울과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덮으셨고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순종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욱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